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실망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 실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무엇을 심어주려고 하냐면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게 하고, 옆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게 하고, 내 주변 환경을 보면서 실망하게 하고,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공격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성장을 하기 못하게 돼요.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면 하던 일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젊은 화가가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그림에 대해서, 그 젊은 화가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칭찬 대신에 비난하고 소질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망을 주고 낙심케 해서 그 화가가, 젊은 화가가 화가로서의 가는 길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실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형통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실망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돼요.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이 패역한 세대에 가서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돌이킬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넌 나가서 내가 주는 말만 증거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게 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민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점령케 하시고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측 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반대측 선지자들은 뭐냐? 백성들 향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예레미야 반대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처럼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패망합니다.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꼭 잡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더 좋아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볼까요?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로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일을 예언했다.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레미야를 때렸다. 때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느냐?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감옥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의 몸을 살짝 비틀어 갖고서는 지금 아주 불편한 그 자세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감옥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예레미야를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수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수울은 어떤 사람이냐?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누구예요? 이 사람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직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뭐예요? 총감독이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바수울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헷갈리고 혹시 혼돈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성전의 질서가 깨질까봐, 그리고 이 바수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내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왜 여기서 선동질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느냐. 그래서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일종의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수울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괴로움 당하는 거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육체의 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향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기서 이 권유라는 말 있잖아요. 권유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말, 속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여서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직책을 맡기면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민족을 일깨워주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조롱과 치욕과 모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이 사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가지게 돼요. 8절로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찾아온 그 결론은 자기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때려치겠습니다. 나 그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리요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어때서요? 친한 법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실족하기를 바라고 있다. 실족하기를 바라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무런 결과가 없고 도리어 조롱과 모욕거리를 당하니까 지금 거 봐라 너 그 아무 쓰잘데가 없는 짓 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맞구나,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기를 친구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삶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보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를 만나게 돼요. 영적으로 지칠 때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정말 믿음대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괴로움, 고난과 질병뿐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좌절케 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실망한 이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돼요. 어떻게 회복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의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의 실망,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실망,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당했던 그 모욕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그 모든 고난,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바로 기도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이 있어야만이 나아가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을 가졌는데, 실망을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서 기도하는 심령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심령은 뭐냐?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하는 심령은 뭐냐? 그래도 내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믿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우리 하나님 뭐야? 나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만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나의 진실됨을 알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뭐야?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너무너무 힘이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사역,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해왔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마음을 품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도 정말 나는 심히 안 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다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고민되고 괴로웠을 때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삼손도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가 자기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그가 힘이 다 빠져서 두 눈이 빠지고 기둥에 묶인 채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잔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죽게 되잖아요.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만처럼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지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교를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몇 년 전에 당했었잖아요. 우리가 위시에서 예배드리다가 불이 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우리는 학교로 갔고 또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 보험회사에서 83만 불 배상하라고, 내놓으라고. 우리 열매교회한테.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여러분은 안 놀라네. 그 정도는 뭐 가볍게 생각하시나 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83만 불 내놓을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가 그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받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보험회사 잘 대처하게 하시고 처리하게 해주시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전화가 열심히 오는지 제 전화기에 내가 안 받아. 얼마나 열심히. 그러다가 또 결국 다 안 받으면 안 되거든. 한 번은 받아야 되거든. 뜸을 들이다가 별의별 하여간 방법을 다 통원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하고 사정 얘기하고 서로 이제 또 따질 건 따지고
그래서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대답하고 그래서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참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뒤에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을 했던 이 예레미야,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해요.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었을 때, 정말 깊은 좌절의 그 순간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어서 자기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6살짜리 꼬마가요, 애가 집에 들어오면 잘 때 꼭 신발 한 짝을 갖다가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고 잠을 자. 엄마가 그거 보면서 야, 하루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애기야 너 왜 잘 때 신발을 그렇게 침대 밑에 넣고 자느냐. 엄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발 찾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때 내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너무나 기특하잖아.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차를 차고 출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퇴근을 할 때든지 운전하고 다닐 때라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꼭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